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돼서 마스크 벗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산에 가셔가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배임을 당한 이렇게 벌목되어진 현장을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들이 다 잘려 나가고 나무의 그 밑동만 남아 있는 이 밑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이제 부르죠. 왜 다 잘려 나갔는데 이 밑동만 남겨 놓았을까? 왜 이 그루터기만 남겨 놓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들에 의하면 이 나무를 처음 심으면 이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더디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 같은 경우에도 처음 상수리 나무를 심게 되면 2년이 지나도 1m가 채 자라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잖아요. 밑동을 남겨놓으면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쑥쑥 자라는데 1년만 지나도 2m씩, 1년에 2m 이상씩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밑동만 남겨놓으면 수년이 지나면 금방 다시 숲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의 또 다른 이름은 저는 소망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그루터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6장은 소위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르셨겠죠. 그런데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건 맞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Do not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려고 선지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혹시 네가 가서 본 것을 얘기하고 들은 것을 얘기했다가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너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싶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였어요. 여러분 뭔가를 안 하니까 힘들까요? 못 하니까 힘들까요? 질문이 어렵죠. 집에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를 안 하면 힘들까요? 하고는 싶은데 못 하면 힘들까요? 머리를 감고 싶은데 안 감아서 힘들까요? 못 감아서 힘들까요? 네. 군대 가면 힘들다 그러죠. 왜 힘들까요? 안 해서 힘들까요? 못 하니까 힘들까요? 못 하죠. 잠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거나 또 내가 원한다고 더 푹 자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옷도 내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없어요. 못하니까 힘들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겠네. 그런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특별 병거와 함께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칼을 갈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사야는 이전에 학자들에 의하면 궁중의 서기관으로 있었대요. 궁중의 서기관으로 왕족 출신으로 자유롭게 성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전을 출입하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됐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콜링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헌신합니다.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은 되게 쉬워요. 어차피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봤어요. 이제는 보여요. 이제는 들려요. 그리고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니까 어차피 네가 아무리 말을 해주고 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 백성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아무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언제까지요? 어느 때까지 제가 아무 말 안 해야 합니까?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성읍이 황폐하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토지도 황폐하고. 갑자기 이 얘기가 뭐냐면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597년이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이스라엘이 몽땅 망하는 거죠.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가옥들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몰랐으면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쉬워요. 모르니까. 근데 이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는데 성읍이 황폐하게 될 거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살지 못할 거다. 토지도 황폐하게 될 거다. 이제 이걸 알았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속이 타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모를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을 거니까 아무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모르면 나았지, 안 보면 나았지, 안 들었으면 나았지. 이제 내가 알게 됐는데도, 그래서 얼른 이 백성에게 가서 이러지 말자고, 우리 이러면 망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답답함이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얘기를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더러 뭐 어쩌라는 겁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끝나는 13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을 예언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10분의 9가 끌려갔어요. 포로로.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 10분의 1마저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구나 했는데 그 완전히 망했다고 한 그 시점에 거룩한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곧 구루터기니라. 산림청의 직원들이 와서 나무를 다 베어가가지고 야 이제는 민둥산이 돼버렸구나 싶었는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씨, 이 거룩한 씨라고 말할 때 이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 이 씨, 우리 지금 이사야에서는 씨라고 번역을 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는 사탄의 머리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이 후손도 째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 남은 10분의 1마저 망하더라도 황폐하게 되더라도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인데 거룩한 씨는 고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루터기라는 겁니다. 소망의 구루터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보면 그의 편지에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자, 요한 1서 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씨, 이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씨. 여러분, 씨는 씨인데 이 씨가 누구 씨라고요? 하나님의 씨요. 이 씨가 얼마나 크냐? 이 씨가 지금 색깔이 뭐냐? 이 씨가 얼마나 많으냐? 이 씨가 무게가 중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씨가 뭐 특성이 어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씨의 모양과 크기와 냄새와 뭐 사이즈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씨가 하나님의 씨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씨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 씨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 씨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이 씨도 영원해요. 이 씨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의 속에 거하며 그래서 이 씨가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범죄하지 못한다. 여기서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일회성, 단번에, 단칼에 범죄, 죄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형 동사, 품사로 현재형 동사예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은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씨가 들어왔으면 이 씨가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죄를 우리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점점 커지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점점 커지면 이제 거짓말하는 게 불편하셔요. 거짓말 계속 못합니다. 험담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점점 내 안에 커지면 험담할 때 하나님이 푹 하고 찔러요. 너 험담하지 마. 욕할 수 있죠. 욱하는 마음에 욕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욕을 한 10번 했다가 나중에는 5번, 3번, 2번, 나중에는 여기서 멈춰요. 많이 나가면 IC까지밖에 못 나갑니다. IC, DEFG. 여기까지 뭐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절대 그 말하지 못하도록. 지난주에 김관선 목사님께서 다윈 이야기를 하셨죠.
유다의 헤레스 풀가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가요. 어떻게 갈 수가 있죠? 바로 다윗 안에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물리적으로는 지금 현상으로는 사울이 다스리고 있어요. 사울이 지배하고 사울이 왕이에요. 하지만 다윗 안에 다윗을 온전히 주장하고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내가 지금 헤롯스 풀가에 웅크리고 있지만 정말 다윗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고와 그의 삶과 그의 가치관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올라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네가 블레셋을 치고 약탈당한 그일라 주민들의 모든 소유를 네가 회복해라.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나중에는 이 손의 움직임, 내 발로 어디를 가느냐, 뭘 하느냐, 나의 생활 일체를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실 때 다윗은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있고, 이 그루터기가 점점점 1년에 2m 이상씩 자라듯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점점점 강렬해지면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범죄하지 못하게 된다고. 점점 죄와 멀어지게 되고 죄가 어색해져요. 죄가 불편해집니다. 전에는 죄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진실하게 되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일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영역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이런 담대함, 이런 강력함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거룩한 시, 소망의 구루터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마사 베리라고 하는 자매님이십니다. 1920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 19세기 초 미국 안에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엄마 아빠가 다 농사일을 하시고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 이 마사베리 자매가 학교를 시작합니다. 학비는 무료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뭐라도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달걀도, 집에 있는 계란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는 잼을 했으면 잼 같은 것도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닭, 집에서 키우는 닭 같은 거 있으면 닭도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로 학교 운영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해, 두 해 점점점 이 학교의 재정난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시점이 왔을 때 한 학생이 우연히 신문을 하나 들고 옵니다. 그 신문에는 당시에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 안에서 1천만 대의 자동차 판매의 고지를 눈앞에 둔 헨리 포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죠. 이 헨리 포드에게 마사베리 자매가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 학교를 소개하고 후원을 좀 요청하는 것이죠. 헨리 포드에게 답장이 왔을까요? 여러분 그 답장 다 받으셨어요. 혹시 오늘 들어오실 때 이 헨리 포드로부터 온 이 편지를 혹시 받으셨나요? 예. 그 열어보세요. 거기에 헨리 포드의 회신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 혹시 500원 들어갔으면 잘못 들어간 겁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동차 왕, 세계적인 거부였던 헨리 포드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100원. 당시의 미국 돈 10센트. 10센트. 동전 하나. 1다임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딱 들어가 있었어요. 마사 베리자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후원을 기대하고 편지가 왔는데 와! 하고 열었는데 10센트 동전 하나. 아마 방금 여러분이 이걸 딱 듣고 100원인 걸 확인했을 때의 그 표정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뭐야 지금 목사님 우리랑 장난치자는 건가? 네. 베리자메도 똑같죠. 막막하죠. 10센트 갖고 10센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 먹을 때 제가 한번 물었어요. 여러분 1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부교육자들도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순간. 불량식품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편의점 가면 봉투가 50원이니까 봉투 2개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10센트 동전 하나를 들고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근데 베리자매님이 이 10센트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10센트가 구루터기 다 잘려나갔지만 모든 수입은 다 잘려나갔지만 마지막 남은 10센트 이걸 구루터기 삼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읍 내에 있는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서 이 10센트를 주고 10센트 어치의 땅콩 씨를 삽니다. 조금 샀겠죠. 그리고 학교로 와서 아이들과 함께 땅콩을 심어요. 땅콩이 자랐어요. 수확을 했어요. 그걸 팔았어요. 수익이 생겼겠죠. 다시 땅콩 씨를 샀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조금 더 넓게 또 뿌렸어요. 또 자랐어요. 또 그걸 또 팔았어요. 수익이 생겼겠죠. 또 다시 심었어요. 자, 10센트로 시작했던 이 땅콩이 나중에는 수익을 얼마를 냈냐면 1,500불. 당시에 1,500불. 지금으로 따지면 200만 원도 채 안 되지만 1920년대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1,500불 정도의 수익이 났을 때 이걸 은행에 가서 수표 한 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마사베리 자매가 헨리 포드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1,500불을 수표를 담아서 헨리 포드에게 쓴 내용이 이거예요. 당신이 저희 학교에 투자한 10센트에 대한 배당금 1,500불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헨리 포드가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귀찮다듯이 그냥 10센트 동전 하나 집어넣어서 보냈는데 이게 1,500불의 배당금이라고 돌아오는 이걸 경험하고 헨리 포드가 바로 짐 싸서 조지아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리 자매가 운영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만나죠. 그리고 큰 기부를 합니다. 내가 학교를 지어드리겠소. 그렇게 해서 탄생한 학교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헨리 포드의 기부로 만들어진 학교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소리.
각 대학들마다 평가를 매기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 대학교가 4,000개가 넘는데 4,000개가 넘는 대학 중에 탑 2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베리 칼리지입니다. 이 학교가 그렇게 땅콩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10센트에게 이게 뭐야? 라고 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양쪽에 팔이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죠.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다면. 하지만 닉 부이치치는 양팔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다리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구루터기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I am happy, 나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전도사, 행복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늘 나는 10센트밖에 없네, 고작 구루터기밖에 없네 라고 불평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루터기가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도전하는 연사가 되었죠. 평양에 지금 불 다 꺼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진원지가 평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고 북한 안에 있는 교인들은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의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 꺼져버렸고 남은 10분의 1마저 황폐하게 돼버린 북한 땅에 지금도 주일이 되면 이 시간 두만강변에서 혹은 압록강 빨래터에서 지금도 아리랑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놓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죠. 이번에 저희가 돕는 이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센터에 바로 그 구루터기의 자녀들이 다녀갈지도 모르죠. 벌목업자들이 언제 나무를 베는가? 지금 벤대요. 지금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한겨울이죠. 한겨울에는 사람들이 산에 많이 안 오니까 그때 벌목 작업을 한답니다. 여러분 날씨도 추워요. 한겨울이에요. 바람도 세요. 기온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는 가지를 잘라내듯이 내 몸의 건강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수입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던 직장 일터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나랑 사이가 좋았는데 관계가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돼요. 이 코로나 때에 여기저기서 이것도 잘리고 저것도 잘렸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얼마나 도처에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모든 것이 잘려나간 그때에 나에게 남은 10분의 1마저 황폐하게 된 것 같은 이 절망의 때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에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왔겠죠. 뭐 허례허식으로 아니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내 안에 다 잘려나가서도, 경제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다 잘려나갔어도 여전히 내 안에 그루터기처럼 10센트처럼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불이 다 꺼졌지만 여전히 흔들리면서 간당간당하지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분을 예배하는 것이 그래도 나에겐 기쁨이고,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이분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고, 오늘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 앞에 기도할 때면 내 마음에 뭉클거리는 뭔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심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씨가 쏙 들어오도록, 이 믿음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다 사라지고 다 잘려나가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돼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있어서 내가 그 이름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믿음, 이 거룩한 씨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씨가 점점 자라고 있죠. 미약하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가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어디 가고 싶은 데 많았겠지만 나오고, 하고 싶은 거 많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내 삶을 주장하고 내 가치관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씨, 이 씨가 내 안에 있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10센트지만 1,500불의 비전을 받던 베리자매처럼 1g도 안 되는 땅콩이지만 베리 칼리지가 탄생하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아까 보셨죠?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꼽히는 베리 칼리지가 이 땅콩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다 꺼진 것 같고 다 부러진 것 같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소망의 구루터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1년에 2m씩 자랐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그 절망 앞에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거룩한 씨, 구루터기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코로나 때에 이 추운 한파에 이것저것 다 잘려나간 듯 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구루터기밖에 밑동밖에 남지 않았지만 1년이면 2m씩 자라가 수년 내에 숲을 다시 형성할 것을 소망하는 농부의 비전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